오늘 시간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은혜에 더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로 이 성전에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의지하며 복된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찾아오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우리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알지 못한 그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난 5월 18일 날 교회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가신 거죠.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다가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질 말씀이 없다고 하는 그 생각과 두려움으로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것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요, 나의 바람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사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삶을,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미국에 초슈퍼 태풍이 들어닥쳤습니다. 최근 나사의 위성사진을 통해서요,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보여줬습니다. 깨끗했던 마을이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잘 지어진 나사의 그 기업의 그 물건들이요, 그 건물들이요, 태풍이 지나가니까 다 지붕이 날아가 있고 무너져 있고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엄청 튼튼하게 지었는데 정말 이거는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며 나아갔는데 자연이 지나가니까, 태풍이 지나가니까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음을 사람들은 경험하고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감에서도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서 지금 우리 교민이 엄청나게 그 자리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좌지할 수 없음을, 좌지우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어떠합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선택으로 되어지던가요?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 잘 따라가고 싶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나가지 못함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이 아파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화에, 내 감정에 취해서 감정에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봐라,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이거 봐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나만 싫어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되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아니하면 우리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드드림으로 나가십시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늘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면 그 임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예배자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그 예수님께서요,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보는 그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과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함을 보이시고 나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 곁에 서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누구심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일까요?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분이심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고자 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알지도 고백하지도 못하게 되어짐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그 땅과 그 나라를 보이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신 걸까? 저 우주로 가신 걸까? 아니면 뿅 하고 사라지신 걸까? 알 수 없죠. 하지만 제자들이 경험하고 본 것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 인간은 하늘을 나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은 하늘을 나를 겁니다. 왜? 우리와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에. 곧 신이 거한 그곳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 하늘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곧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이 어쩜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되어질 하나님의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제 생각인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무엇을요 확인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게 될 그 땅은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이 되어질 것이다. 그 땅이 있음을 너희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나라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증인은요 그 땅과 그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전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없으면 전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움직이실 겁니까?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좋지 않은데, 기쁘지 않은데 무엇을 할 겁니까? 안 하지. 제자들에게 그런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 봤지만 나는 올라갈 수 없는데, 나는 알 수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냥 옛날처럼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그 시대의 그 믿음 것처럼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쌓였던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오순절을요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전통에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이 오순절이 3대 절기로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절기에 따라서 이 오순절날, 이 칠칠절이 지난 다음 날인 이 오순절,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찾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0명이 모이려면 얼마나 큰 곳일까요? 120명의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들이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그 기쁨, 그 은혜,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수련회 가면요, 항상 좋아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구함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참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정도 힘들죠. 학교 생활도 힘들죠. 뭐 마음속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수련회 가니까 모두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동생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선배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아픔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에 위로함이 오고 평안함이 찾아오잖아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이 제자들도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걱정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금 나아갈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합심하여 이들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는가요? 혹시 모여서 예배하면 더 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을 바라보기 위하여 더 함께 기도하고 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이며 나갈 때, 모여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오순절 모여서 기도하는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으로써 내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어제와 다른 그 말씀이 나에게 더해질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짐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했던 바람 같은 소리, 말씀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하여 그들은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아감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되어지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함으로 나가십시오.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나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 제가 지난 주 태국에 갔습니다. 치앙마이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카렌족이 있는 한 곳을 갔습니다. 카렌족은 이제 태국에 있는 부족인데요, 그 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에 그 장신구를 해서 목을 길게 하는 부족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갔는데 여자분들이요, 목이 엄청 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긴 목에 엄청 그 금색 장신구를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놓아 있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 장신구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분들은 왜 이러지? 이분들은 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 왜 아프게 살아가는 걸까? 여러분, 장신구를 하다 보니까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요, 장신구가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카렌족이요, 이렇게 장신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가시하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그 장신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뽐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안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야 된다. 내가 더 빛나야 된다. 왜요? 여러분, 태국은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랍니다.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많은 남자를 거느릴 수 있다고 합니다. 카렌족 역시도 여러분, 일부 다처제이다 보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장신구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여인을 묶는 용도로 이 장신구를 쓰는 거예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하냐? 장신구에 그 줄을 걸어서 그 여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 나갔던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그 전사의 아내가 있는 그 집을요, 불로 태워버린다고 합니다. 그 목이 그 집안에 갇혀있는 그 여인을요, 그냥 불태워 죽인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카렌족이 목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맹수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합니다. 맹수들은 어디를 뭅니까? 목을 물잖아요. 그 목을 지키는 용도로 또한 이 장신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렌족이요, 장신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 여러분, 잘못된 마음, 믿음이요, 그들 마음속에 잘못 박히게 되어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짐을 그들은 경험하며, 또한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부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들은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 죽음을 향하여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셨듯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오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님이 오심을 통하여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다른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데 왜 어떻게 하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방언이 중요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방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방언이 중요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 하다 보면 방언이 되어진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떤 행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성령님이 찾아오신 걸까요? 행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날마다 나가서 전도할 겁니다. 봉사할 겁니다. 맞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되어진다고 한다면. 하지만 구원은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방언 역시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께서 내 영혼의 소리를 듣길 원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될 때에 우리를 하게끔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소리, 고백하고 싶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방언을 통하여 고백시켜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다 고백할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셨으니 말입니다. 방언에 집착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구함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냐? 불타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포기한 인생이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포기했던 모세에게 성령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삶 속에
은혜를 펼쳐주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란 불타는 장면을 목격했던 모세가 떨기 너무 가까이 가자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죄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통하여 나에 있는 모든 죄악이 씻겨짐을 또한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죄 용서를 구함으로 나갈 때, 회개함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씻어주십니다. 나를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에서, 자기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자기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내려놓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그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예배로 나가셔야죠. 기도함으로 나가셔야 되죠. 찬양함으로 나가셔야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부족한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겁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셨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믿음으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따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므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 우리 주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아니하면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 더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알지 못하여 잘못된 길을 가고 내가 두려워하여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뽐내는 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아닌 우리 주의 말씀, 우리 주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변화받았음을 세상에 알리며 전함으로 나가는 주의 거룩한 증인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픈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셔서 세임도 하여 주셔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항암의 모든 힘듦과 장애의 모든 어려움과 질병의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고침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육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능력 되시고 도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 후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두려움과 걱정과 시름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성령님의 감화그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